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대림절 4주 동안을 성탄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보내게 되지요. 이 기간 동안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고 흥겁고 또 놀기를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경건과 절제와 사랑을 나눔으로 이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징적으로 대림절 초에 촛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시는구나라는 것을 함께 마음으로 느끼고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4주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4주 동안 나누자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처럼 중요한 분이 없으시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중심,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은 한복판에 있으신 분이시고 핵심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며 예수님에 대해서만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복음서를 시간에 따라서 배열을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첫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낳는 그런 장면이겠죠. 예수님이 잉태할 것이다,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사가 소개된 곳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누가복음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 그 장면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두 복음서를 같이 엮어서 보아야지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누가복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요셉이라는 남자와 또 그와 약혼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라는 이름이었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관습대로 약혼을 한 후에 같이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떨어져서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합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전령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사들이 여럿 있지만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전령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여인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이 정체불명의 남자가 누구인가?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무섭기도 하고 또 어리둥절해하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이 천사가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까지는 참 듣기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전해지는 말씀은 정말 희귀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그 낳는 아들이 마치 다윗 왕처럼 큰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천사님, 저는 처녀입니다.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식 올리고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혼인 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다시 천사가 말합니다. 잘 들어라.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해서 수태고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을 할 것이다 라는 고지를 했다고 해서 수태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 이런 설명이 믿음이 연약한 이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 언급은 좀 건너갔으면 좋겠다, 피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영웅 탄생의 어떤 이야기와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가 퇴색되고 또 로마 그리스 신화처럼 그렇게 동급으로 여겨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관계를 가져서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아기들은 다 영웅처럼 신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요.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신화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동급으로 취급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마치 신화처럼 무시되는 그러한 일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 가능한 식으로 해석하고 해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단성생식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꿀벌과 개미가 수컷의 정자 없이도 알을 낳고 그곳에서 부화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있다고 해요. 이것을 처녀생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가능했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 설명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지 꿀벌이나 개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노력은 가상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은 가상해요. 하지만 그 방법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이 동정녀는 처녀라는 뜻이에요. 사도신경이 뭘까요?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표준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초대의 교회가 정착되고 신앙이 정립되고 있을 때에 이방인들 그리고 또 이단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처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냐? 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때에 교리를 정리하고 신앙을 정리하면서 딱 만들어 놨던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사도 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 안에다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괜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라 하면서 표현한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신앙의 뼈대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러한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당시에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다면 아마 신앙 고백에서 삭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명확하게 그것을 규정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했다는 말이죠. 그것은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의 첫 주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에 담겨 있는 비밀, 그 신비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남자 없는 처녀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다라는 것은 사실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생각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지, 성경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면 이것은 너무 명료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마리아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천사가 그에게 분명하게 짚고 설명을 해준 해명이 있어요. 우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 말씀이니까 처음 읽네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성령이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어떻게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성령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너희 친척 엘리사벳 있지 않니? 그 엘리사벳이 늙었잖아. 할머니잖아. 근데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나봐라. 지금 배가 이만큼 남아서 임신 6개월이나 되었다. 그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니? 그런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어. 가서 확인해봐라. 너에게 임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니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때 처음에 세상은 혼돈했어요. 공허했어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흑암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무언가가 운행하고 있었대요. 무엇이 운행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 우리가 두 자로 줄이면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성령님이 그 태초에 그곳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덮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마리아에게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덮으신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전혀 없었던 곳에서 공허한 그곳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 너의 태중에 아기가 생길 것이다. 그대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천지 창조를 우리가 알면서도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나온다, 처녀에게서 무슨 아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일도 아닌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이 요셉 앞에 나타나죠. 약혼만 하고 같이 살지는 못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고 정말 잉태고지 받은 대로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요셉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보니까 예전의 모습과 같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날씬했는데 배가 불룩불룩 올라온 거예요. 요셉이 고민이 됩니다. 그 앞에서 이게 웬일이라고 묻지도 못하고 집에 와서 끙끙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이게 뭐지? 내가 아직도 저와 함께 동침한 적이 없는데 저 배가 불러온다는 것은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다는 얘기인가? 바람이 났다는 얘기인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저것을 이야기를 해서 재판을 받게 만들어야 되나?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마리아가 그래도 착한 여인인데 내가 그걸 괜히 들추어서 돌 맞아서 죽게 만들 필요는 없지. 그냥 조용하게 이 결혼 없었던 걸로, 이 약혼 없었던 걸로 그렇게 파혼하자, 이런 마음을 이 요셉이 갖게 된 것이죠. 정리해야겠다, 내일 당장 가서 얘기해야겠다 라고 딱 생각한 그날 가브리엘 천사가 이 요셉을 찾아와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 아내를 데려와라.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아기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아기다. 이름도 다 지어놨다. 이름도 예수라고 해라. 그가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할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것이 지금 네가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일은 벌써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예언인지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벌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무슨 다른 소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세상의 방법으로 해명해 보려고 하고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을 설명할 때에 가장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주 백성들이 질려버리도록 내가 고기를 주겠다. 모세가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서 고기를 끌어다가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말려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손이 짧으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야. 나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야. 그 고기 갖다 몰아다 주는 게 그게 나에게 일이나 되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지금 나아가서 이 대낮에 나아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거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제 상식으로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하거나 그것으로 재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해가 어렵다는 거예요. 단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감사하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죠? 더 이상 다른 소리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해? 이거 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이 순간에 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남는 궁금증이 있어요. 물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그런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왜 하필이면 그런 처녀의 몸을 통해서 보내주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 사람들을 택해서 일하셨잖아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서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다윗, 너 사울왕 내가 더 이상은 사울왕과는 못하게 먹겠다, 네가 두 번째 왕이 되라 하고 다윗을 선택해서 그렇게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이전에 늘 그렇게 사용하셨던, 선택해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은 처녀에게 아기를 낳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꾸려 나가시느냐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에는 독특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초자연적인 어떤 탄생을 통해서 이분이 아주 유명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영웅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많은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남자의 개입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오직 하나님과 성령의 권능으로 탄생하신 것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구속의 사건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야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연관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계속 지옥을 향해서 그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서 이들의 발걸음이 천국으로 향하는, 영생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죄를 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신 것이죠. 예수, 네가 이 땅에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래서 인류의 죄를 네가 다 사해라. 다 짊어지고 죽어서 죄값을 갚아라. 그래서 의로운 백성 되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자. 이 바로 대속, 죄값을 대신 갚는 일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 대속의 방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고 구약 때부터 꾸준히 내려왔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제사 가운데 속죄 제사라는 것이 있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죠. 짐승, 가축을 데려다가 흠 없고 깨끗한 죄 없는 가축을 데려다가 거기에다가 네 죄를 다 뒤집어 씌워라라는 거죠.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죄를 뒤집어 쓴 그 짐승을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그 죄값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매년 이런 일을 반복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단번에, 이제는 완벽하게, 그리고 이제는 영원하게 그렇게 이 죄 사함을 내가 완결시켜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제물, 완벽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은 흠이 없고 죄가 없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죄가 있는 거예요. 모세도 탁월했지만 죄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셨지만 다윗도 인간의 혈통 속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원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아요. 나에게 죄성이 있지? 라는 것 금방 압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금방 알아요. 2살짜리 아이만 봐도 말이죠. 자기 동생 태어나면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돌봐주고 뽀뽀해주고 그럴 것만 같죠. 천만의 말씀이죠. 안 볼 때는 핥히고 안 볼 때는 밟고 넘어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가르쳐줘서 시기합니까? 그냥 원죄,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인류 속에서 하나님이 속죄의 제물로 인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지금 요셉의 혈통으로 보낼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로 순전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직접 인간의 몸을 입혀서 죄 없는 상태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 보내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의 죄물 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래요. 급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그 자리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높이 계셨던 그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그렇게 오셨냐고요? 그 오신 이유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죄가 있었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죄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남의 죄를 해결을 합니까? 예수님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이고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대속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 했고 동시에 죄가 없으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람은 분명한데 예수님이 그런데 죄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어요. 신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신이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야만 했던 거죠. 이렇게 완벽한 속죄물이 되셔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육신을 입으신 그 사건,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셨구나. 죄인인 우리를 천국 백성,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아낌없이 죽어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그 마음, 그 모습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다시 든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신 게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높은 것에서 낮은 자리까지 이 세상에서 군림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그 사랑,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모습 보면 마음이 짠하고 박수 쳐주고 싶고 그들을 돕고 싶고 하는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우리가 가기 어려운 문화, 가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냥 뛰쳐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면서 그렇게 헌신하잖아요. 그 모습 보면은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내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울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급이 너무 달라요. 그저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그렇게 가신 것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셔요. 같은 하늘의 분이세요. 하늘의 분. 근데 급이 아주 낮은 인간, 그것도 죄덩어리 인간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강아지, 고양이 이쁘죠? 사랑스럽죠? 그런데
내가 강아지처럼 되고 고양이처럼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렇게 되셨다는 얘기예요. 강아지 아무리 좋고 사랑스러워도 내가 강아지가 되어서 목줄 매고 개밥 먹으면서 개집에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너무 쉽게 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은 말이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희생과 정말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의 그 삶을 얻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지 않고 아끼시지 않고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알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모든 것이 풀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목자의 음성이구나.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는 음성이구나. 내 마음 가운데 잔잔함이 생기고 내 마음을 어지럽혔던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문제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랑 같이 일하자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소망으로 일어서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마리아와 요셉 이 순종의 마음을 꼭 배우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젠 때가 되어서 이 계획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싫어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했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찾으러 나서셔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인류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면 또 오랜 시간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을 그때에 마리아와 요셉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어쩌면 생명이 사라지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팔푼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에게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순종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함께 일합시다 라는 그러한 요청들이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교사로 섬겨주세요. 또 이런 일들로 함께 합시다. 여러분,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임원으로 세움받게 초청이 오고 또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저를 통해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제가 순종하며 나아갈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권사님이잖아요, 집사님이잖아요, 이렇게 직분 받으신 분이 섬기셔야죠.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 날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고 나에게 속죄물이 되어 주시기까지,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그 마음,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드리는 물질이, 우리의 드리는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정성이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연말을 잘 보내시고 또 새날을 준비하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성만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대신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그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강절 첫 주일을 보내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그저 이 땅에 탁월한 사람 한 명 뽑아서 성령의 기름 붓고 사용하셔서도 충분히 될 만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하나님, 구원의 사역 가운데는 생명 드려짐이 있어야 했고 완벽한 의인이었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그 일을 감당치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 그 순결하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귀한 사랑이 있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피값으로 사신, 생명으로 사신 우리의 인생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귀한 생명의 값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초청하시고 구원의 사역에 함께하자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저희들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그 길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보내며 연초를 준비하며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